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여 3일이 지나서 맨 먼저 한 일은 자신은 제수의 몸으로 외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즉 로마에 있는 회당의 장로, 지도자, 회당장과 같은 사람들을 초청하였습니다. 로마인들은 마카비 시대 때부터 로마에 거주했으며 폼페이가 가장 많은 유대인 포로를 끌고 오면서 그 숫자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 후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을 로마에 추방했지만 곧 돌아왔죠. 유대인들 중에는 부자와 세력가들이 많이 있었고 회당은 황제의 칙령으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재판을 받기 위해 오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 우리 백성이나 조상들의 간섭을 그려내기는 하나도 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대수가 되어 로마인의 손에 넘겨졌다입니다. 이것이 17절에 나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로마인들은 나를 신문한 다음 사형받을 만한 죄가 없으므로 풀어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천부장 루시아 총독 벨릭스와 베데스도가 바울의 무죄를 알았지만 유대인들의 반대와 암살 계획 등으로 풀어주지를 못했죠. 유대인들은 반대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내 백성을 고소하려고 한다는 것이었다라고 19절에 말하는데, 다른 도시에서와 마찬가지로 로마인에게도 유대인들이 말썽을 부려 쫓겨난 적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은 가이사에게 고소할 생각이 없으며 다만 유대인들이 처벌을 요구하고 죽이려고 했으므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가이사에게 동족을 고소하는 것은 국가 배신자와 매국노로 생각되었죠. 내가 이 사슬에 묶여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바울은 이미 벨릭스와 아그리빠, 베스도 앞에서 똑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는 것과 죽은 자를 부활이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가 되었죠. 21절에서 22절은 그들은 바울에 대해 편지를 받거나 나쁜 보고를 들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이나 소아시아는 너무나 멀고 통신이나 왕래가 적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소식들이 로마까지 전달이 안 된 것 같는데,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가이사에게 항소하여 로마로 이송되는 날에 신변의 안전을 위해 비밀리에 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 알았다 해도 그 소식이 전달되려면 항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봄 이후에야 가능했을 것이죠. 또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굳이 이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종파가 어디서든지 반대를 이라고 나오는데 그들은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반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종파는 분열 거짓된 종파나 가르침인데 이단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은연중에 기독교가 이단이며 바울을 의심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미 조직된 기독교 공동체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면서 큰 호응과 명성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을 공격한 일이 일어나자 무력으로 진압하고 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킨 일이 있었죠. 이 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기독교에 대해 더욱더 적개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머무르고 있던 곳인데 머무는 장소, 방, 손님방을 의미하고 아마도 셋집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유가 어느 정도 허락됐지만 여전히 쇠사슬에 매여 있었죠. 앞서 왔던 지도자들은 좋은 동기든 나쁜 동기든 많은 사람들을 더 데리고 와서 바울의 말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이 나오는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구약 성경의 예언과 약속의 성취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희망은 이미 나사렛 예수님께서 실현되었으므로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 주 예수님이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 그들에게 설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하루 종일 성경을 가지고 그 사실을 논증하려고 했죠. 받아들여지고 믿지 않았다는데 로마에서도 유대인들은 태도는 다른 지역의 전도 결과와 똑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설명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몇몇 사람들만이 복음 진리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의견이 서로 엇갈린 채가 나오는데 둘 사이에는 의견의 불일치가 생겨 결국 로마에서도 유대인들은 둘로 나누어지는 슬픈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일단 거부하고 이방인의 구원을 받은 후에야 시기 나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여기에서 성령께서는 이사야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 말하고 기록한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에 대해 인용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요. 26절에서 28절까지는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된 사실, 곧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여러 번 말하는 바 있죠. 또 복음서에도 인용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동족에 대해 미련을 버리지 않고 그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열망하였습니다. 로마서 9장에 그렇습니다. 구원 사역적인 섭리는 유대인들이 겁으로 이방인에게 돌아간 복음이 또다시 유대인들에게 되돌아오는 것인데, 바울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택된 그릇이라고 로마서 1장 13절, 11장 13절에는 말하고 있죠. 고대 권위 사본에 있는 생각되어 있는데, 일부 사본들에게는 바울이 이 말을 마치자 유대인들은 서로 많은 논쟁을 하며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0절에는 자기 셋집에만 2년 동안 머무르면서가 나옵니다. 누가는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언한 다음 바울의 생활을 간단히 기록함으로써 사도행전을 끝내고 있습니다. 이때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지 61년 중순부터 63년까지의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재판이 2년 동안 지연되는 것은 고소한 자들이 승소할 자신이 없었으므로 고소 만료일은 18개월까지 출두하지 않아 결석 재판에 의해 바울은 무죄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기 셋집은 사학 보상에서 비롯되었는데, 세를 내는 집을 의미하는데, 바울은 감독에 있지 않고 개인적으로 집세를 내는 집에 거주하였으므로 죄수였으므로 역시 쇠사슬에 매여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집세는 자신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할 수 없었으므로 빌립보 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옥중 서신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고린도전서를 다 썼는 것으로 추적되고 있고, 바울 곁에는 아리스다고가 있었고, 누가는 마지막까지 함께했다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디모데와 두기고의 바브로디도 마가 등도 교제를 하였습니다. 여기 마다드리고가 나오는데, 미알료형으로서 바울을 찾는 사람들이 계속 이어졌음을 나타냅니다. 그들 중에는 가이사 집 사람도 도망친 노예가 있었고 대부분은 이방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여기 31절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아 가르쳤다가 나옵니다. 물론 제술에서 쇠사슬에 매여 감시를 받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죠.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매우 담대하게 온전히 거리낌 없이 공개적으로 명백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가르쳤습니다. 여기에서 선포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로마 당국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로마 세계에 이어 파괴적이거나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방해하거나 금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주어진 소명과 주님의 약속에 성취된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 말씀의 승리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땅끝에서 당시의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서 복음을 성공적으로 전파되고 시작되었으며, 누가는 복음이 로마와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될 것을 내다보면서 붓을 놓고 있습니다. 바울이 2년간 감옥 생활이 끝난 뒤로 법정에서 석방되었지만 아니면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는 사건들을 위해 장막을 내리려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서신 등의 증거와 전송 자료 등을 보면 이때 무죄 석방이 되었고, 그 후 스바나 즉 스페인 그레데 니고폴리와 기타 지역을 순방하는 제4차 선교 여행 도중에 다시 체포되어 로마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AD 67년쯤에 네로에 의해 목배임을 당한 것 같다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로마 시민이었으므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는 의로우신 재판장에게서 금면류관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디모데후서 4장 우리는 6절에서 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사도행전은 끝이 납니다.